보고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오래됐습니다만은 아내와 함께 저기 충청도에 있는 무창포 해수욕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희한한 광경을 봤습니다. 두 사람이 그물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은 그물을 잘 피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잘 못 피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것은 잘 피는 사람은 계속 허탕질을 하는데 잘 못 치는 사람이 계속 고기를 잡는 거예요.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잘 잡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잘 잡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는 말이 자기는 고기를 보고 던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던지는 거와 보고 던지는 거의 차이가 있구나라고 깨달았어요.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그냥 열심히 하는 거와 보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봐야 되고 그 증거들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있어요. 무턱대고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 1장 22절로 25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군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냥 보지 않고 듣기만 하면 틀림없이 안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본 사람은 틀림없이 실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보고 믿어야 돼요. 욥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죠. 욥기 42장 1절로 6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뭔 이루실 거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비옵나이다. 이렇게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뒷걸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라. 네, 보지 못하고 그냥 알지도 못하고 말했던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드리고 이제는 내가 봅니다. 하나님 봅니다. 그리고 나서 참 보기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봐야 되는 거죠. 어떤 골프 선수가 타이거 우즈 굉장히 골프를 잘했어요. 아주 그냥 험난한 길도 뭐 어떻게 기역자로 쳐서 홀인을 시키는 것을 본 적이 있지요. 그런데 그때는 아마 그 길이 잘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너무 못해요. 왜 못할까요? 안 보이기 때문에 못할 거예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에서 길이 보인다라고 하는 의미와 조금 비슷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보는 사람만이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보지도 못하고 그냥 열심만 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 13장 3절로 4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이어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본 것도 없이 그냥 자기 심령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나라를 깨버리는 여우 같은 존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잠언 29장 18절은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뭔가 본 것이 있이 지키는 사람들이 옳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무엇이든지 봐야 해요. 보고 해야 돼요.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특별히 연애할 때도 그 사람의 사랑을 보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서울신대 장경철 목사님이 그 얘기를 참 자주 하시는데 이렇게 하세요. 남자가 주로 여자에게 야,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말들을 다 믿지 말고 테스트를 해보라. 굉장히 소중한 어떤 것을, 값비싼 것을 사달라고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그 사랑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값비싼 것을 사달라고 할 때 그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그 못 사주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사주거나 그런 것들을 보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확실하지만 가장 변명을 하고 자기를 설득하려고 하고 무슨 뭐 돈 씀씀이가 그래서는 안 된다니 뭐 앞으로는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돈이 많이 필요한데 여기다 낭비하면 안 된다는 이런 것들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무턱대고 따라서 결혼하면 네 인생이 좋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적어도 돈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결혼하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데 믿음도 보인다는 걸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2장 18절 이런 말씀을 주세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알고만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진다는 거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보고 믿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는 보지 않고 믿지만 믿음의 중반 이상에서는 확실히 본 자가 돼야 돼요. 보고 믿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유도 바로 보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봤어요. 예, 봤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14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봤어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기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을 봤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된 거죠. 우리는 만물 속에 계신 하나님을 처음부터 봤어야 해요. 봤어야 해요. 로마서 1장 18절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의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리 찾아도 없대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만물 안에 나를 계시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를 드러내놓고 있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찾지 못했구나. 우리는 만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믿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불행하게도 우리 조상들이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6장 1절로 3절 잊어버렸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세상의 여자들 혹은 남자들을 보고 그냥 빠져서 하나님 보기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을 봤어야 되는데 못 본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 일과 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왔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요한복음 12장 44절로 5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일찍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한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본 자들이 복을 받고 구원으로 나가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봐야 돼요. 구약의 그 많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요.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죠. 어린 왕자 얘기를 했어요. 왕자가 이 세상에 거지 옷을 입고 왔는데 그 품위를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는 걸 통해서 그분이 왕자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구원으로 이끌림받아 갈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 같은 분을 또 다시 보내서 우리를 설득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으로 이제는 끝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줄 계획을 하나님이 안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완해야 돼요. 히브리서 6장 4절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있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다른 뜻이 함축이 되어 있지만 또 한 뜻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일이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내야 돼요. 읽어내야 돼요.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읽어내야 돼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이 충만했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이룬 것이었구나 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내야 해요.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돌멩이 하나가 위에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돌멩이만 생각하고 그냥 이 돌멩이 이쁘네 미우네 할 일이 아니라 돌멩이를 던진 사람을 쳐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만물이 지어졌으면 만물을 지으신 분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보내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각력이 살아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요한을 비롯한 몇 명은 하나님을 본 것이죠. 봐야 해요. 166장 복음성과 같이 합시다. 저는 저체로 범사의 입술을 굳게 지켜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 있어요. 요한은 그래서 내가 얘기했던 그분이 여기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읽읍시다. 15절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며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예. 요한은 하나님 말씀대로 메시아를 예언하고 그것을 입술을 굳게 지켜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입술을 잘 지켜야 돼요. 어거스틴은 화랑방탕했지만 그러나 어느 한순간도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지 엄마는 그런지 모르겠어. 그런 말들을 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내가 믿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그냥 내가 그 잘못 사는 거에 대해서 늘 죄송스러운 마음을 그냥 살았던 거죠. 입술을 지켰단 말이에요. 입술을 지킨 그에게 어느 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 임재를 보여주셨어요. 어머니와 함께 해변가에서 하나님을 봤다고요. 썬더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봤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눈으로든 믿음으로든 보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순종함으로 입술을 잘 지킨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평생 만나지 못할 거예요. 도대체 왜 교회 가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 성경이 도대체 뭐야. 하나님 있기는 한 거야.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아주 약한 믿음의 상태로는 갈 수가 있지만 세상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할 거예요. 입술을 지켜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입술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또 만날지 모르겠어요. 입술을 지켜야 돼요. 믿음은 보지 못하고 출발하지만 그러나 만남을 위해서 입술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결국은 만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다윗도 천국을 봐갖고 하나님 만났어요. 그런데 그 만남의 비결이 입술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시편 73편 1절로 17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의 질투도 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날쯤으로 그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용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전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느냐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죄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고 하여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15절 한번 펴주시죠. 다시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의인들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막 하마터면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들처럼 말을 했더라면 나는 주의 성소를 보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어거스틴처럼 입술은 굳게 지킨 거예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게 좀 보여주세요. 나는 못 보지만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에이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은 거예요.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부부간에 부자간에 살면서도 에이 우리 집은 정말 싫어 이런 말을 한번 해버리면 무엇인가 보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가정도 좋은 날이 올 거야. 나와 아내의 관계도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렇게 입술을 지키는 사람들이 정말로 보지 못하고 본단 말이에요. 본다는 의미를 아시겠어요? 입술을 지켜야 해요. 함부로 말하면 생기지 않는 거죠. 좋은 날이 오질 않아요. 복음서가 191장처럼 말을 해야 돼요. 복음서가 191장 다 같이 합시다. 두 번째는 이제 다시 우리가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면 이제 다시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썬달싱은 하나님을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혹시 다윗처럼 그렇게 본 거죠. 그런데 그의 글 속에 하나님 본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인간의 소리는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소리는 볼 수 있도록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보다 볼 수 있도록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더 본질적입니다. 말씀은 말이 아니고 행위였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애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는 믿는 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성경이나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보이는 말씀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천박한 일에 매달려 천개의 구성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 지상에 큰 글자로 쓴 자연의 대서사시에 눈을 돌리지 않고 지나가 버리는 것은 실로 슬픈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느 것 하나에서도 하나님을 보아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돼요. 그거 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을 전체로 담고 이 세상에 살아내셨다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으로 있는 거죠. 다윗처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보아낼 수 있어야 돼요. 시편 19편 1절로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더라.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에게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누르하게. 안 들리지만 봤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이 세상을 통해서 보이도록 계시하시는 분이세요. 그 말씀을 우리가 늘 봐야 해요. 이걸 불교 쪽에서는 관음이라고 하죠. 말씀은 듣는 게 아니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성한 믿음이 되는 거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봐야 해요. 아,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걸 봐야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어느 한 외과 의사는 수술을 열심히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교만했다가 어느 순간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손대기 전에 어떤 사람이 상처를 입으면 무엇인가가 열심히 고치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이 이 세상을 열심히 치유하고 있다는 걸 알고 그 보이지 않는 손이 고치도록 돕는 서포트 역할만 해서 그래도 진실로 참 복된 인생을 살았다는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수술을 통해서 수술을 하면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도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박완서라는 작가는 꽃이 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미하심을 느꼈다고 책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꽃이 아름답게 피는 현장에 가서 꽃이 좀 빨리 피기를 원하여 꽃을 자꾸 이렇게 벌리려고 했는데 어디를 갔다 오니까 자기가 손댄 그곳은 꽃이 시들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꽃이 활짝 피어 있는 걸 보고 꽃을 내가 피우려고 했던 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하고 보이지 않는 큰 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만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정직하게 겸손하게 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큰 일을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어느 장로님 댁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장로님은 세상적으로 돈도 많이 벌었고 자기 아들 며느리까지 해서 의사가 물경 4명이나 돼요.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궁금해서 물어봐요. 장로님 행복하십니까? 그럼 장로님 이렇게 대답해요. 목사님하고 똑같아요. 걱정할 것 걱정 다 하고 그래요. 무심코 답하지만 나는 돈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초월할 사람은 없다는 걸 깨달아요.
나이가 나보다 서너 살 위이신데 저와 똑같이 노년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살아요. 나는 돈이 많으면 노년도 이길 것이다 라는 생각이 그분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요. 하나님이 거룩한 섭리를 거스를 수 있는 부자는 없다는 걸 아는 거죠. 우리가 눈만 뜨고 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만물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고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내고 보는 사람들은 반드시 너희들이 삶을 통해서 내 영원한 그 계명과 교훈을 지킬 것이다, 행할 것이다. 그러나 보지 않고 듣기만 한 사람들은 아마 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봐야 해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이루어지는군요. 봐야 되죠. 기회로격으로는 이것을 실존의 순간이라고 표현하며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가장 큰 오류는 자기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만은 이기주의에서 나옵니다. 그것의 유일한 치료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절망입니다. 사람은 극도로 비참한 궁지에 빠졌을 때야 비로소 자기의 참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때야 비로소 자기 신뢰라는 것이 환상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음을 알게 되어서야 인간은 뉘우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자기의 무력함과 자기의 무엇인가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인데 그 순간이 바로 자신과 하나님을 인식하는 실존의 순간입니다. 이 실존된 인생만이 은혜로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반은 이 거대한 실존을 깨닫고 나서 어떤 곡을 작곡하든지 맨 머리에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JJ라는 표시를 써놓고 맨 마지막에는 오로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라고 JDS라는 글을 써서 마치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삶을 살았어요. 바하의 음악은 다른 사람들의 음악보다도 훨씬 깊은 영성을 느낄 수 있음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렇게 살았다는 바가 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돼요. 말은 듣는 것이 아니라 볼 때에 그 말에 참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로 8절 읽읍시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니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다.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 셀 수도 없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본주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이 있나이다. 우연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이 말씀은 시편의 말씀인데 잘못 떴는데 이 성경을 쓸 때 시야 사가 점 하나 차이라서 의사전에 잘못돼서 시편이 기록됐지만 그러나 어떻게 공교롭게도 같은 말씀이 있네요. 이사야 40장 같은 장소에는 본다는 말씀이 깊이 이렇게 풀어져 있고 여기는 다윗이 본 거예요. 말은 듣는 것이 아니라 볼 때 그 말이 참이 되는 것입니다. 전 같으면은 가정을 이루어 사는 사람들이 5마디 말을 나누는 걸 보면 그 가정의 미래를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부부간에 대화하는 것을 5마디만 들어보면 그 가정의 미래를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같으면은 위대한 그런 가정 사역자예요. 왜냐하면 보니까 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증거로 알지 못하고 무조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말에 책임을 질 때가 올 거예요. 말은 듣는 것이 아니라
볼 때 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봐야 해요. 옆 사람에게 참 당신 기분 나쁘게 생겼다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따귀가 한 대 올라올 거예요. 아,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 욕하는 것은 따귀구나 라고 봐야 돼요. 봐야 돼요. 보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그 말을 계속 할 거예요. 말은 볼 때 참이 된다. 관음이. 예수님의 순종하는 삶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 그 앞에서 살아내지 못하면 바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36절로 38절 같이 또 읽읍시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와서 어떻든 간에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했고 사람들이 그걸 보기를 원했어요. 우리도 역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봐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보고 믿으면 우리의 삶이 풀린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마지막으로 역대한 7장 14절 읽읍시다. 그것은 없네요. 제가 읽을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이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을 풀림없고 고침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얼굴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얼굴과 얼굴은 천국에서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만 땅이 풀려요. 봐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이 주는 메시지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범사를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읽어내시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살아내셔서 땅을 풀어내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